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억누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함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인생에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또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세상에 실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는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수 마귀 사탄, 에베소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그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6가지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이 새벽에 설교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섬기는 법으로 주신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이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고, 2계명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기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임의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생각할 때 자꾸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아니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 인간이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형상화해서 섬겼습니다. 왜 인간이 자꾸 신을 형상화할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눈에 보일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과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해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떤 신비한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압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요.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는 형상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형상화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도 자꾸만 이 뭔가를 제도화하고 조직하면 결국 그것에 우리가 자꾸 묶여버려요. 제도에 묶이고 조직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체되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느낄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오늘 21세기 이 문명시대에 사람들은 조각된 우상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강력한 우상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속에 우상이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우상이 교묘하게 변장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람 치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돈을 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우상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돈이라는 탐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서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우상이 돼.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돈이라는 우상이 탐심이 내 마음의 고지를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암직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마음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도록 버려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라 어떤 것에 탐심이란 우상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마음의 탐심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것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고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무엇에 장악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살펴서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 시대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이 내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있는가, 어떤 세력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나 우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심령 속을 장악하고 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강한 세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물질, 재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그 정열과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마음이 쓰이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견주어 비교하여 비교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너무 무서운 불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도, 그렇게 경보해도 모자랄 뿐이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온전히 담긴 진실하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세요. 아빠, 아버지, 이 친밀한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로 여러분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부족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님 아세요. 다만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선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오는 친밀한 관계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기를 원하세요. 아니,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해방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을, 해방을,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하여 이럴까 저럴까 했던 그런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서 우리 마음이 짐승이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엄청남을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것들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세상에 돌렸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깨달음과 결단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한 분, 내가 온 나의 전체 삶을 엎드려 경배하고 또 경배해도 모자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섬김을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평생 우리 삶의 사모함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치에 영이 눌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우리 내 마음의 고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참심들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내 마음을 주께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물질과 환경과 시간과 재능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지혜로 남은 인생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 앞에 자랑스러운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탐심을 정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불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또 엎드려 경배해도 부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훼손하지 않도록 내게 지혜와 결단을 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대한민국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에 형상화된 조각에는 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앞에, 이 시대의 어떤 가치 앞에, 아버지 이 시대의 어떤 탐심으로 우리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어 있지는 않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내 마음의 우상을, 내 마음의 고지를 장악하려는 아버지 탐심의 정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이 내 마음을 고지를 장악하려는 이 탐심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점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만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은과 금과 세상 것들을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쌀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남은 평생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친밀하고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삶 속에 평생에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고통하는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대의 백신이 아니라, 이 시대의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이것들이 끝장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어지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엎드려오니 풀어주십시오. 엎드려오니 만져주십시오. 엎드려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 옷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피와 엎드린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육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아버지 감화 감동에 이끌려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내 압도되는 이 세대의 이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그 은혜로 저를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의 장종에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